사수동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는 주진우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주임 박수로 맞이합니다. 정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볼리비아에서 8년 동안 선교 사목하고 작년에 한국에 좀 아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쓸개가 좀 빠졌어요. 딱 보면 느껴지지요? 아, 저 신부는 뭔가 없다. 진중함이 없다. 쓸개가 없구나. 쓸개 빠진 신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거기다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한국말을 까먹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까먹었어요. 한 8년쯤 지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인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는 사수성당을 발령을 받아갖고 그 쓸개를 빼고 나서 요새는 쓸개 그 제거 수술이, 담낭 제거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빵구멍 3개만 뽕뽕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는 내시경 넣고 다른 2개는 집게 2개 넣어갖고 똑 잘라내고 꼬매고 꺼내면 끝난답니다. 그래 금방 회복해갖고 아직 좀 아픈데 그래도 왔는데 주교님한테 인사 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주교님한테 가갖고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뭐 신부께 왔네? 요번에 여름 인사 때 발령 내지? 그래 어디를 발령 났나 하있겠네. 신설 본당을 가락하네. 어머야. 그래갖고 작년 8월에 그렇게 발령을 받아서 이번 달 7월 2일날 봉헌식 했습니다. 끝내보심. 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생애 기구함을 한번 나눠보자고. 자, 여러분 성령 기도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령 기도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이 영의 흥분을 이렇게 막 불러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노래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통성이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심령기도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좀 이따 미사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과연 성령이 그런 이렇게 막 뛰어오른 상태에서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할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 뛸 수가 없어, 기력도 없어가 몽소리도 안 나와, 해서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래도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마 과연 그 할머니에게는 성령이 없을 것인가? 있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아유, 요 분위기는 좋다. 네, 요거 한번 해보려고 여기 왔지. 자, 그래서 이 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좀 일부러 넓은 무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춤 잘 추죠? 네. 제가 왕년에 좀 한춤 췄거든요. 범어성당에 알지? 어디지? 그렇지. 범어성당에 보좌를 했고 고산성당에도 보좌를 했고, 그리고 성서성당에서는 신학생으로 지냈고, 성서성당 분이 제일 잘 알기고, 왜냐하면 제일 까불었으니까. 범어성당에 가서는 약간 진중했고, 고산성당에 가서는 이제 좀 이제 좀 진중해지자 하는데 볼리비아를 쓱 보냈구네. 볼리비아가 어디인지 모르죠? 볼리비아 가있긴 해. 불가리아 옆입니까?
아니마 리비아 근처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 스페인, 살사, 댄스, 열정, 이런 나라. 사람들 뭐 하면 막 그냥 축제 예쁘고 밤새 예쁘고 막 오늘 새벽 3시까지 한다면서요. 그거는 밤새 예쁩니다 그냥. 신부라 갖고 또 옆에 없을 수도 없고 지켜보다 뒤 가지고 막 진이 다 빠지대. 예. 자, 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육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라는 건 우리한테 그때그때 사인을 줘요. 아, 목말라. 물 좀 주이소. 그리고 저 이어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처음 건 말이 이거였습니다. 신부님, 차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육의 요구를 잘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상대의 육의 요구도 마찬가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의 어떤 것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 행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물통을 갖고 오게 된 이유는 물통을 갖고 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먼저 생각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순명하는 육신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자,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잘 훈련을 하마. 아까 우리 봉사자 한 분이 저보고 한다. 신부님 얼굴에 살이 쏙 빠지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기팅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몇 킬로로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몸무게가 83kg고요. 볼리비아에서 금방 나왔을 때는 몸무게가 93kg쯤 됐습니다. 전혀 그래 안 보이죠? 돌머리라 갈기네. 머리가 좀 돌이라. 자, 우리는 육신을 열심히 훈련을 하면 육신이 발달을 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정신도 열심히 훈련을 하면 그 정신이 발달을 합니다. 성숙한 정신이 있고 미성숙한 정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두 가지는 잘 챙깁니다. 자녀들한테. 뭐하든동 미기고 뭐하든동 공부하라 하고 이 두 개는 잘해요. 그런데 과연 인간에게는 그것이 전부인가? 그 다음 차원이 아니고, 자, 육신에게서 한 걸음 올라와서 우린 이미 정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정신은 한편으로는 이성이 작용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난 수많은 세기 동안 이성을 극도로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고 교회법 사전, 교회 법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망상 이성을 발달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는 통에 뭐가 부족할까요? 감성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기도회라는 움직임이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바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는 감정을 조금 풀어놓아도 돼요. 왜? 미사할 때는 긴장하잖아. 신부님이 날 왜 벗고 옆 사람이 날 왜 벗고 평화 인사할 때 요래할까 매뉴얼 먼저 적혀있는 설명서, 그게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수성당을 떡 만들고 나서 놀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성당을 금방 만든다는 건요, 공동체가 갓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무슨 행위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먹고 싸고 울고 자고 그럼 끝나. 배고프면 울어보면 돼. 똥 싸고 찌지부리 하면 울어보면 돼.
그게 공동체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크면 다른 활동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다 크면 사춘기에 접어들어갖고 연애질도 좀 하고 그래 성장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신부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가 인자 지와 엄마 하고 있는데 여보야 야 ABC 가르치면 안 되나?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이라는 영역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힘껏 노래하면서 쪽팔리는 거 없잖아요. 예? 아까도 막 셔 이거 어디 길에 가면 해봐라. 미친다 하지. 여기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불 딱 끄고 와, 불 켜면 부끄럽잖아. 그죠? 그래 하는 겁니다. 자, 좋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영역이 영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감성도 이성도 그릇돼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육신도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왜 병 걸린지 아십니까? 저 한국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병 왜 걸린지 알아요? 왜 걸릴 것 같아요? 뭐? 한번 보자. 한번 들어보자. 뭐? 스트레스 못 풀어가. 아, 스트레스 못 풀어가. 맞습니다. 근데 자, 그 가장 즉각적인 이유로 왜 병이 걸리느냐? 너무 많이 먹어.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내가 볼리비아에서 돌아보야 알겠어. 밥이 맛있어. 한술 넣으면 막 감동이라 눈물이 그까지는 아니고 농담이고. 너무 맛있어. 반찬을 김치를 하나 먹으면 환상적이라 이 향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술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막 조미료하고 막 저거 하고 막 하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내 말도 못해. 그렇게 해놓고 또 신부님 오면 또 자꾸 뭐래. 인자 금방도 간식 시간이라고 신부님 뭐 안 드시랍니까? 해갖고 은지에 저는 되십니다. 제 병이 살쪄갖고 왔는 병인데 그래 쓸개 띄고 난 뒤에 병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뭐라 하느냐? 지방가 이렇게 하네. 뭐라 하노 이놈의 의사쌤이야. 그래갖고 그날부터 또 열심히 고기를 끊었습니다. 아니 꼭 끊은 건 아니고 왜 삼겹살 먹을 때 기름 뜯어내고 동기 모임 가갖고 신부님들 모여갖고 동기 신부들 막 맛있게 막 와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먹는데 나는 술도 못 먹고 맛있게 이러면 고기도 이래 삼겹살 먹다 반틈 뜯어내고 살점만 뜯어먹고 그래갖고 지방간의 위험을 살짝 넘겼어. 이제 됐나 싶었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뇨전 단계랍니다. 뭘 끊어야 되노? 이걸 끊어야지 뭐. 몽환지를 끊어야지. 그래야 밥을 못 먹고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지금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에 걸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먹으려 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틀면 뭐 나옵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저는 음식 포르노라고 얘기합니다. 허용된 쾌락. 왜냐하면 대놓고 TV에다 막 섹스를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음식 먹는 건 앞만 먹어도 야시럽지 않은 게라. 사람들은 늘 그런 TV를 보면서 24시간 분식집에 밤 12시가 넘어서 음식을 시켜댑니다. 근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배가 고프니 밥을 먹긴 먹는데 그 배고픔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성과 감성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TV는 모두 거의 상당 부분이 조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필요로 할까요? 이마트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물건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다 소비해 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물건들은 서로서로 외쳐대는 겁니다. 날 사주세요. 옆에 있는 라면보다 제가 더 이쁘잖아요. 제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 날 사주세요 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세뇌된 상태에서 물건을 사러 가서 이거 내 아는 라면인데 TV에서 봤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 판에 와, 다 사야지. 그러고 나서는 집에 갖다 쌓아놓고는 주체할 수를 몰라 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왜 살까요? 바로 그 원인이 여러분들의 영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전혀 우리라고 표현합시다. 제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의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 반에 여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집단 히스테릭 증세를 보였다. 무슨 놀이일게요? 한국으로 치면 분신사바한 겁니다. 그 동네 이름으로는 위하라는 게임입니다. 숫자판 1, 2, 3, 4, 5, 6, 7, 8, 9, 10 ABCD 이렇게 해서 3명이서 그 동그란 그 표식을 잡고는 오셨나요? 오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하면 yes, no가 있어서 먼저 yes로 가는 겁니다. 야, 장난치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네가 장난치는 거지? 나 아닌데, 나도 아닌데. 그런 놀이를 하다가 집단 히스테릭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영이 좋은 영만 있느냐? 오늘 우리는 성령 기도회니까 성령에 대해서 집중해 있겠지만 과연 성령만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어둠의 영의 존재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은 언제라도 인간 사이에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 받으러 왔다가 이상한 영 들고 간다. 왜냐하면 이 안이라고 성령만 있으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영이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에 존재하는 가장 원동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영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은 저마다 여러분 고유의 영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영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거절하면 우리는 그 성령을 거절한 영. 자, 성령을 거절한 영이 곧 무슨 영일까요? 악한 영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단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니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지? 모르겠죠? 그러면 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영은 우리 가장 내밀한 곳에 마치 온몸의 조종기를 들고 조종을 하듯이 나의 정신과 감성을 조절을 해서, 그리고 결국 나의 신체도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이 나 뭐 모르겠다, 내 몸 마음대로 살아라, 나 그냥 저 육신이 자꾸 신호를 던지니까 그 괴로움을 내가 빨리 없애줘야 되겠어. 우리 육신이 막 성욕이 막 불타오른다 해. 어찌 해소할까? 내 마누라는 벌써 늙었고 꼬질꼬질하이 막 배는 뿔뚝 튀나갖고 이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내 욕구를 채워야 되겠는데 우약가 오케이, 불륜 쪽으로 가자. 이해되십니까?
불륜의 외적인 행위는 그 내면에 감정과 이성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감정과 이성의 동의는 가장 근본적으로 영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용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대충 이제 영에 대한 감각이 옵니다. 영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영의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유란 뭘까요? 자유란 왜 필요할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아, 왜 하나님은 자유 따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좀 잘 해주시지. 알아서 잘 이끌어 주시지. 그러면 그냥 그래 살다가 그냥 당신이 이끄는 대로, 당신이 설마 지옥으로 이끌진 않을 테니까 그냥 하늘나라 쏙 들어가면 안 되나? 와, 디구로 시자 같은 걸 만들어갖고 따를래 안 따를래? 따를래 안 따를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수대폰. 어르신들 표현대로 수대폰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오기 전에 9시에 알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나 잘까봐. 결국엔 잠은 못 잤다. 설레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주님이요, 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자라. 니 지금 피곤하다, 자라 했는데 결국 잠 못 자고 왔어요. 9시 딱 되니 알람 올리래요. 근데 그 알람 소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알람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칩시다. 마신부님 사랑해. 자, 그래서 지금 11시 24분이니까 25분에 딱 설정해 놨어. 25분 딱 됐다. 띠리릿 마신부님 사랑해. 어머야, 내 휴대폰이 날 사랑한단다. 자, 뭐 멍청해 보이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뭔 놈 지가 그래 적어 놔놓고 지가 그 벨소리 설정해 놔놓고 그 휴대폰이 날 사랑한다 해갖고 어머야 날 사랑해,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휴대폰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도 말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어딘가 아플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올바로 쓰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영혼 안에서는 지 혼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볼리비아에 있었지만 그래도 내 교구가 나를 먹여 살린 겁니다. 정말 내가 선교 일을 열심히 하는데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당장 교구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주교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교님이 보낸 사제,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주교님은 그 청을 듣고는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일이 여러분과 하느님에게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하느님은요, 마리오네트, 꼭두각시 인형, 이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자유를 줬어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즐기시는 감미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느님 아닌 존재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단장인데 봉사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프레시디움, 하기야 프레시디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꼬리야, 꼬리야도 요새는 명함도 못 냅니다. 그 위에 뭐고?
오미시움 난장인께. 아니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더 낮춰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상위에 올라갈 자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교회 안의 직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아멘. 눈앞에 있는 이 사제는 못생겼지요? 고맙신데. 고맙신데. 자, 근데 솔직하자. 알아요. 내 그거를 보면 알아. 내가 공유나 원빈이나 장동건하고 비교해보면 나 오징어야, 오징어.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사제라는 이름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요?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디 추리닝 하나 또 입고 왔고 하고 뒤로 이렇게 들어와, 그러다 또 이래 들어와 이래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저를 사제로 봐줬을까요? 아닙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봤겠죠. 뭐고 이거? 이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뭐고 이거? 그나마 이 옷 입고 오니까 신문줄 아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겸손과 온유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작용들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감투가 세력화되어 있고 기득권이 되어 있고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 우쭐대기 위한 것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타이틀을 좋은 걸로 단다고 해서 자, 내가 의사야. 볼리비아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의사야. 환자가 왔어.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맞죠?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게 그 선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또 왔어. 진짜 막 급해갖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아가 얼마 있노? 이거 뭡니까? 이거 의사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 돈벌이쟁입니다. 장사치예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할 때 의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 직분은 진정한 봉사를 할 때 봉사입니다. 아멘. 저 화난 건 아니에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죠. 놀라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론 때 제 육신과 필요하다면 광대도 됩니다. 노래 한번 같이 춤춰줘야죠. 여러분들이 피리를 볼 때 나는 춤춰주고 그리고 감정도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 그리고 그 영은 과연 주변의 영들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우리는 악령들의 활동 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들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여러분 낚시할 때 밑밥 뿌리죠. 그럼 고기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활동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악령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에 걸려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제 앞에는 이쁜 아가씨도 한번 놔보고 헐 좋은 명예도 한번 느끼게 해보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도 한번 저지르게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사제가 꾸무적대는 거에 그 영은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악마는 유혹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걸려드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유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혹은 늘 있을 것이고 강도를 더해갈 것이며 더욱 미묘해질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느님은 인간이 언제나 가운데에 서 있기를 바라시거든요. 그 인간이 가장 악독한 인간이라도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반틈 똑같이 주어지고,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선에 진보한 인간이고 사랑에 진보한 인간이라도 그가 악에 유혹될 기회는 딱 반만큼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매 순간 또 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 기도회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서도 잘까 말까, 잘까 말까. 에? 어떻게 알기는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지 뭐. 에? 우린 상당히 많은 것에 이런 유혹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예수님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똑똑 똑똑 막 두드리. 근데 손잡이가 없어. 이씨, 나는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막 부르는데 진우야 놀자 한데 야는 안에서 수기하고 막 밤을 보내고 있어. 지금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어. 막 열정이 막 사로잡혀 있는 기라. 문을 열기만 하면, 자, 이 부분에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털려면 그 안에 있는 주인을 쫓아내야, 그보다 힘센 자를 추방시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연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령이 먼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을까요? 그런데 설령 다른 것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들어와서 이놈의 새끼 나가! 나가!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 사람들이 사제를 참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구마예식을 해달라고 찾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마예식은 교황청에서 공인된 존재밖에 못하는 것이고, 저는 기껏해서 가봐야 집축복식을 해주거나 그 아프다는 이유 없이 아프다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한밤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집에서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들린대.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 소리는 아니고 사람 발자국 소리 같은데 밖을 내다봐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갖고, 이게 선교지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남미 선교지에서는 이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영이 더 활짝 열려 있거든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영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도 안 믿지만 마귀를 안 믿는 만큼 하느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영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휴대폰으로 온 세계 인터넷을 누빌 수 있는 이 세상에 마귀와 하느님이라니 웃긴다 하하하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는 영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에 때로는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거는 또 물 뿌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구석구석 다 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수 그냥 물 말고 성수 뿌려달래. 그래 구석구석 다 뿌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뿌리면 재미없잖아. 저는 또 살짝 짓궂기도 하고 제가 좀 개그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소리를 한번 꽥 지른 거지. 쌀 사타나스! 이 말이 사타나 꺼져! 이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뒤에 그 집 아들내미가 신부님 뭐 하나 싶어 따라오다가 살 사다가 뭐야 하고 지랄라고 근데 그 기도는 진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외치는 구마 기도는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견딜 수 있는 마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말 못하고 귀 먹은 여자의 케이스였는데, 그렇다고 말하게 되고 귀를 풀게 됐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치유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얘기죠. 걔가 학교에서 위하를 하고 왔대요. 근데 180도 성격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가 일부러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걔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이렇습니다. 애가 말은 못해. 그러니까 옆에 통역을 두고, 그러니까 수화 통역, 자기 언니한가 뭐 하여튼 옆에 놔놓고, 그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됐죠? 그래 니 뭐 옷에 기분 안 좋은 거 있나 했는데, 일단 증언을 들어보면 그렇대요. 간단한 얘기하면 이겁니다. 얘가 예전에는 성격이 완전 달랐는데 학교에서 그런 체험이 있고 난 뒤로부터 성격이 완전히 변해서 병원들을 다 다녀봤답니다. 정신과를. 근데 의학적으로 뭔가 아픈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들이 견디다 못해. 그야말로 갱상도 말로 견디다 못해서 그 동네에 있는 신부도 아니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서 신부를 찾아라 댕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줬습니다. 가서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주님 얘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갔는데 진짜 표정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모든 것을 영적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제는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것이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신병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원인을 잘 짚어보면 어딘가에 영적인 뒤틀림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정신병력이 된 것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대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의지를 변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발점이라 할까 좀 상스럽긴 한데 뭐 틀릴만 하잖아. 그 시작점이 어딘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제의 안수나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를 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했습니다. 장님은 눈 건드려주고, 귀머거리는 귀 속에 손가락 넣어주고, 벙어리는 혀에 손가락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피부에 손을 대주고. 그런데 이상한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했을 때 어떻게 치유했죠? 심지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근본 안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믿음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그 마음.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거 있죠? 희망, 복음 삼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영과 직결된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다가 쿠키를 놔두고 기다려 하면 강아지가 기다리죠. 무슨 말입니까? 개도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개도 인내라는 덕목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동물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에게서 진짜 사랑, 진짜 희망, 진짜 뭐 남았죠? 믿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개는 그 본성상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인간이 정말 지닐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진짜 지닐 수 있는 사랑은 아이고 니 이쁘네 내 니 사랑한대 이가 아니라, 어머야 니 성격도 더럽고 못생기고 내한테 자꾸 지랄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랄이라는 말을 써서, 그래도 나는 니를 사랑한대가 인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개는 이런 사랑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개를 365일 두드려 펴보십시오.
쳐다보도 안 할란다. 사랑 개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그렇게 날마다 기대기를 때리면 그 개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개 안에 있는 동물적 본성 안에 남아있는 감정이라는 게 완전 파괴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 남자가 아내에게 매일같이 억압을 하고 생난리를 치지만 이 아내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존재를 할 때 이 아내는 끝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가 죽을 때까지. 뭐야, 경험이 있으신가? 그죠? 둘 중에 하나라. 가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하느님이 맺어 놓으신 게 이게 뭐 어쩔 수는 없고 네가 죽기나 내가 죽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고마 하느님이 나를 진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자살은 뭐 하겠고, 그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 하느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영에 민감한 분들이 되십시오. 자유에 민감한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유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 갔나 안 갔나 체크, 갔음. 평일 미사 일주일에 2번 갔나 안 갔나, 갔음. 판공성사 봤나 안 봤나, 봤음. 나 착한 사람. 아니요,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매일 가면서 집에 갈 때마다 남편하고 싸우고 자매님들 모여갖고 커피 한잔 호로호로 하면서 그래 나 김씨 아줌마 나 맞지? 내가 안 켰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어머야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또 매일 팽미사 갖고는 요래 미사포 쓰고 이쁘게 앉아있는다. 나오자마자 또 커피숍 가갖고 또 시작한다. 매뉴얼은 잘 따르지만 그 내면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찾아올 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 남은 지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자기 영이 바라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이 바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이에게 행복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마몬입니다. 성령이 없는 존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돈인 거죠. 돈. 머니 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잠깐만, 슬슬 고기가 막 넘어가.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에게 남은 자신의 쾌락을 보장해주는 모든 수단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질문을 할 겁니다. 신부님, 그래도 돈은 좋지 않습니까? 솔직하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돈의 위치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하지만 많은 이들의 내면 안에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을 두고 상들을 만들어 놨다고 뭐라 합니다. 뭐 어때서? 예수님 상 이쁘고 좋잖아. 예수님을 섬긴대. 난리 난대 예수님 강실이 있으니까 예수님 섬긴대. 근데요, 만약에 우리 옮기다가 손모가지가 부러졌어.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저는 요거 다른 신자분들 보면 상처받으니까 뒷마당에 몰래 가지고 가서 해무로 갖다 부실 겁니다. 뭐 죄 짓는 기가? 아니요. 상은 상일 뿐입니다. 그 상의 실체적인 의미가 사라졌을 때, 형상이 사라졌을 때는 그걸 해체시키면 괜찮습니다. 뒷마당에 가서 여러분 묵주 끊어진 거 이런 거 있죠?
살살이 태우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아이고 내가 묵주를 태우는 뭐 이걸 마이가 할 일 없나? 묵주 태우나 안 태우나 보다가 그거 들어가게. 그게 불안하면 사수성당 들고 오십시오.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예.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영의 그죠? 감각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영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방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느님, 다른 하나, 반대편입니다.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방향입니다. 그게 껍데기로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딴에는 선교한다고 옵니다. 어디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근데 뭐하러 오느냐? 자, 뭐죠 이거? 정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봉사활동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진짜 봉사활동을 하려면 하느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제가 오늘도 낮에 자매님 두 분이 저를 이제 면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고 도는, 쳇바퀴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 자꾸 납니다. 그죠? 주일 미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시작하고 그렇게 일주일 보내고 또 주일을 다시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그냥 루트가 하나 실행되는 거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고 다시 돌고 쌉. 근데 여러분들의 회전은 공회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사입니다.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박히는 겁니다. 한 바퀴 또 돌면 한 바퀴 또 박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일찍부터 하면 좋은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하고 태어나갖고 쪽쪽쪽쪽 자라나, 그러고 지력이 작용하면서 사물을 분간하는 순간부터 보는 것이 지 엄마가 등에 업고 성당을 가요. 가서 보는 것이라곤 신부님이고 어른들이고 나와갖고 이런 하얀 거 뭐 맛있는 거 먹고 나도 그 튀김 먹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뭐죠? 이 아이의 영혼의 나사는 바로 그 방향에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떤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신앙생활 해봐야 20대부터 신앙 선택하면 돼 합니다. 정말 굉장히 페미니즘적이고 굉장히 현학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엄마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엄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20년 동안 뭐 보고 자라겠습니까? 얘 당신은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나? 도대체 뭐 하자는 기고? 좀 더 크면 또 좀 더 크면 뭐 소파 바꾸자고. 아직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우리가? 야가 24시간 보고 듣는 거는 뭐죠? 머니 해도 돈이. 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사가 그나마 박혀있던 나사도 마저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 하느님의 특은을 입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지라는 겁니다. 순수함입니다. 태초의 순수함이죠. 아이들은 이래 데리고 오면 이거 이쁘네 빙신아 해봐야 갑니다. 뭔 소리가 갑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해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지요. 하지만 조만간에 그 지력이 작동을 하는 순간부터 사물들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먼저 마주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반향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보여줬던 무언가입니다.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이소.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고? 왜냐하면 그 아빠는 해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니한테 생일 때마다 10만 원짜리 선물 사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케이크 사주고 안 했나? 아이들은 얘기하죠.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뭔데요? 왜? 아이가 바라는 것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아빠의 인정이었으며 아빠의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빠는 늘 바빴습니다. 바쁘고 그냥 보는 거라고는 몇 등이노? 시험 성적 까봐라. 몇 점이고? 아이는 길을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되나? 지가 아인슈타인이 아닌데 하기에 아인슈타인도 공부 뭐했다 하더라. 아인슈타인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반빙시됩니다. 이거는 쓸데가 없어. 티미아애가 수학을 그래 못했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사못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기도회에 다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내면을 열어놓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죠. 그런데 성령은 뭘로 비유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 fire. 침이 튀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는 불, 다른 하나는 물? 바람. 그리고 물도 됩니다. 물도 됩니다. 그런데 자, 바람이라는 존재는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이게 알지. 맞죠? 불도 자기의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타오르니까요. 심지어는 때로 가스불을 다 이렇게 약하게 줄였어.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잖아. 이게 불이 살아있나 죽었나, 살아있나 죽었나, 내가 잘못해 다 끄트리는 건지 냄새도 안 맡아보고. 불은 활활 타오를 때 그 온기와 열기와 빛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단계, 바람을 여러분의 피부에 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옷이 있죠. 그렇다고 옷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정신과 감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밖의 존재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왜? 아무 영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맑은 영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맑아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저는 자주 씁니다. 자, 더불어, 누가요? 바람 좀 안 불어주나? 선풍기 바람이 오는데, 선풍기 바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안으로 안 들어. 가만히 보이긴 해. 때가 꼬질꼬질해. 가라메로 먹다가 여 질질 흘리고 동동거리고 바르다가 여 쳐덕 흘려가지고 여 막 두껍하이 때가 끼 있어. 그카에 오늘 그 생각난다. 제가 요새 사수성당에 식간자매가 없거든요. 본당 재정이 안 돼가. 그래가 제가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하는데 니트를, 이거 끌리 셔츠 니트를 넣고 돌렸네.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저걸저걸해. 마침 온 자매님들이 보디마, 어머야 신부님 옷이 와 그래 됐어요. 이렇게. 예, 그러십니다. 뭐 혼자 사는 게 그렇죠. 뭐 흰 난닝구 분홍색 만들어보고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배웠어. 니트는 절대로 다른 빨래하고 넣지 마라. 예, 드라이를 맡겨라. 예. 자,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그 옷에 바람을 통하게 하려면 캐러멜을 떼내야 됩니다. 캐러멜은 바로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분들의 악습과 죄들을 의미하죠.
악습. 차라리 죄는 구분하기 쉽습니다. 죄는 뚜렷하거든요. 죄는 짓고 나면 내가 바로 알아. 근데 악습이라는 건요, 이게 참 교묘한 겁니다. 지가 악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래. 뭔 소린고 했긴 해. 아, 야, 대한민국 남자가 술 한잔 해야지. 사나이는 한잔 해야 되는 기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한테서? 여러분들 남편들한테서. 아, 한잔 해야 된대. 근데 정말 한 잔이 한 잔입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의사한테 처방을 받았답니다. 이제부터 포도주는 한 잔만 마시소. 이렇게 잔을 이따만한 걸 떼갖고 포도주 막 5병을 넣어가. 그래, 한 잔 먹고 있다. 우리의 한 잔은 한 잔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한국 남성들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잘 아느냐? 저도 그 중에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서성당에서 저를 아는 분들, 제가 교류교사들하고 어떻게 놀았습니까? 이렇게 놀았습니다. 1차로 저녁 회식하고 거기서 벌써 소주 한 병 반, 뭐 아니면 2병까지 먹고, 그러고 2차 어디 갑니까? 노래방!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막 노래 실컷 부르고, 또 노래방 부릅니까? 아니죠. 노래방에서는 또 맥주 샤비시가 나옵니까? 또 맥주 막 마시고 하면 홍도야가 되는 거지, 자동으로. 육체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감정도 둔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괴된 영 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자꾸 야한 생각이 들고 자꾸 바람 피우고 싶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자매님들, 이제 자매님들 타임이다. 먼고 하이 허영심입니다. 내가 아닌 존재인데 나를 자꾸 키워주는 그 무언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너무 높게 잡았다. 너무도 많아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적절한 수준의 이동수단과 적절한 수준의 가방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아줌마들 모임에 갔어요. 어머야, 니 차 아직도 SM3 타고 다니나? 왜냐면 내 차가 SM3거든. 야, 요새는 6나 7 정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이 아줌마 기분이 팍 상했어. 아, 쪽팔려. 아, 진짜. 그럼 뭐 합니까? 집에 가갖고 괜히 자고 있는 남편, 야! 니 뭐하는 기고? 나 돈 벌어라! 시게 일하고 돌아가고 피곤해 쩔어갖고 자는데 성질이 막 이마에 나와갖고 막 바가지를 막 긁는 겁니다. 막 다가닥 바가지 끌고 뭐 나오나? 벌써 다 긁었는데. 여러분들의 허영은 악습입니다. 바로 그 허영과 남자들의 그런 악습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만 뽑았을 뿐이에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금방 접할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2가지를 뽑은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악습들을 떼어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떼어냅니까? 어떻게 떼어낼까요? 자, 제가 나사를 얘기했죠. 악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오늘 고등학생들이라 고3 마치고 이제 수능 마치고 가들 뭐 하겠습니까? 어른 흉내 한번 내보는 거지. 어른 흉내 왜 내는데? 맥주 한 마시고 오는 기라. 담배도 한 푸보고. 그 처음 푸면 뭐 해야 될까? 제 처음 푸바가 알거든요. 저는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초등학생 때 할머니가 늘 태우시니까 하도 궁금해갖고 그 제 다리에 연기 뻘뻘 나고 있는 거 갖고 한번 보자. 나도 하면 입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빨간 폐, 그 예쁘장한 폐에 그 담배 연기를 갖다 집어 여있기래.
안 쉬나? 그래서 다음날 당장 끊었습니다. 하루 피고는 다음날 끊었다. 끊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왜? 담배 연기는 오히려 곤욕인 겁니다. 저에게는, 저의 폐에는. 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회식 자리에 이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이래 와고 회식하면 집에서 가끔씩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맥주 뚝 부어놓고 이제 아버지 심심하잖아. 이래 뭐 얘기도 뭐 남자들 별로 얘기 많이 하나. 그래 집에 있는 아들 둘이 떡 부릅니다. 저 형하고 동생 저하고. 그래 둘이 떡 가고 술자리에 앉아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막 그래 이쁘네 하고 어르신들 막 용돈 좀 주고 그 다음에 앉아 뭡니까 볼지만 아무것도 안 잠은 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야 아버지 친구들이 그죠? 야야야야야 요요 마담 봐라 재미로 뭐 맥주 소주도 아니고 맥주 그래 떡 먹고 막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재밌다고 웃어요. 야 봐라 하면서. 왜요? 애기들은 술 맛이라는 걸 모릅니다. 왜? 술은 맛이 없어요. 콜라가 맛있지, 설탕이 맛있지. 근데 그 보리 음료가 좋다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따라하려고 맥콜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른들 따라하고 아들 근데 이게 한 해 묵고 두 해 묵고 세 해 묵으면 악습이 그 강도를 더해서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방 안 빠집니다. 그럼 뺄 수 없느냐? 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빼느냐? 여러분이 끼운 것처럼 빼야지 뭐. 무슨 말이냐? 내 주량 얼마입니까? 물으면 이제 막 적잖아요. 그죠? 한 빙 반.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주를 마시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벌써 몇 년 됐어요. 술을 거의 입에 안 된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입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어르신들 하면 요즘도 본당에 그죠? 얼마 전에 개고기 모세요. 복날이라고. 점심 때 회를 먹고 저녁에 게를 먹으면 뭐다? 회. 이 개가 안 먹히는구나. 자, 그래서 이 한 해 안 마시고 난 뒤에 술을 접하면 여전히 끌리고 땡겨요. 두 해 안 마시고 나서 마시면 이제는 별 느낌은 없어. 예전만큼의 늘 생각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세 해, 네 해. 지금은요, 오히려 마시고 나면, 그러니까 단 반잔이라도 마시고 나면 몸이 압니다. 내가 술을 먹었다는 걸. 그날은 피곤해서 자야 돼요. 꼴랑 반잔 먹고. 무슨 말이죠? 도끼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어디냐? 오늘부터 술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전에는 한 꽉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10병으로 줄여보고 또 10병으로 줄인 상태에서 한참 가다가 2병으로 줄여보고 그런 식으로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허영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폭발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실컷 먹고 있던 허영의 음식, 칭찬이라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이걸 끊는데 나 이제 거룩하게 산대 하면 여러분들은 메말라 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서서히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서서히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결단에 달린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안 하겠노라. 죄 끊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죠? 여러분 죄 어떻게 끊어요? 천주교에서 죄 어떻게 끊노? 정확합니다. 고해성사입니다. 물론 주인신분한테가 보기 쪽팔리죠. 목소리 알 것 같고.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 사제들은 저 나름의 은총이 있어갖고 고해 들은 거 좀만 지나면 다 까무어야 됩니다. 그거 안 까무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놈들 죄 다 지고 있어. 막 나 며칠 전에 다른 여자하고 놀아놨어. 딴 여자 보면서 음란한 생각했어. 막 그러면 다 외우고 있어. 머리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자 봅니다. 쫄지 말고 가갖고 다 틀어놓어 있어. 어디 좋은 신부님 없나 기다리지 말고 본당 신부가 제일 좋다. 여러분 죄는요 수치를 겪어야 반복을 안 합니다.
수치가 없는 죄는 무통분만하고 비슷해. 그렇게 알을 놓고 나면 아한테 애정이 그만이 없어. 내가 길을 계속 내가 알을 낳아본 건 아니고 변비는 그래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와 하고 넘어 괜히 물레기기도 아깝고 그죠? 농담이고 길을 쓰고 겪어낸 어떤 일, 볼리비아의 8년의 시간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8년 나중에 후반부는 편했어요. 왜? 우리 군생활 그죠? 초창기하고 병장 때하고 다르잖아. 병장 때는 오히려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처음에 훈련병일 때 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잊어보잖아요. 복무신조는 다 잊어먹다. 길을 쓰고 배운 무언가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그 죄의 경중만큼 수치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걸 애써 피해보겠다고 새 신부 찾고 다른 신부 찾고 본당 신부 아닌 신부 오기를 기다리고 판공 기다려서 다른 신부님 왔을 때 그 앞에 줄 딱 서고 요래하마 여러분들은 기필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 죄의 수치에 대해서 올바로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들이 잠이 오는 건지 심각한 건지 내가 분간이 안 된다. 시향 기라요. 찔리지. 제 별명이 돌 짚고 신부입니다. 그냥 막 돌을 갖다 던져. 양심에다가 양심 가만히 있을 양심을 그죠? 자꾸 돌을 던지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그렇습니다. 자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는 만큼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에 군더더기가 없는 악습과 죄의 군더더기가 없는 만큼 들어오고 그리고 남은 마지막 선은 여러분들의 창을 열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성령에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이 사제가 아낌없이 줄 테니까 마음대로 받으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도구잖아요. 도구. 모든 사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제의 인격이나 그 사제의 어떤 성향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제는 성사를 줄 수 있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만난 현실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겨우 한 달에 한 번 사제를 보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고요.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사제를 만나는 공동체도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사제의 성격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티의 신자들, 그죠? 신동의 신자들. 그런 모든 신자들은 사제를 기다려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순례길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한번 겪어보라고. 얼마나 사제 만나는 게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해성사 한번 보는 게 힘들었는지 한번 겪어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관광 코스로 만들어놨지. 하고 어디 가고 도장 쿡 찍고 또 어디 가고 도장 쿡 찍고 실컷 쉬고 마치고 나서는 또 막걸리 한 잔에 파전 쫙 먹고. 여러분 뭔가 진귀해질 때 그 가치가 본질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제는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갖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사제는 여러분들이 성사 생활을 충만히 즐기라고 갖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신부님은 강론을 뭐해? 재미가 없어. 당연히 재미없죠. 아니 사제를 무슨 재미로 만납니까? 신부한테 술 먹이려는 사람이 와 그래 많습니까? 그 술 먹여갖고 그 신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나사 얘기했죠. 한 잔 먹는 술이 2잔 되고요, 2잔 먹는 술이 3잔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것들이 끼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미사가 하기 싫고 괜히 성사도 주기 싫고
여러분, 사제가 엇나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제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제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봉사를 하긴 싫잖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정보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과연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모든 정치 기사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선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꾼들이 있는지 몰라요. 키보드 파이터라고 하지. 이 사람들은 키보드만 잡으면 자신의 정치 사안이 막 뚜렷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안 돼.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라. 저 사람들은 저런 이유로 안 돼 하고 내 싸우고 앉았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지, 언제 너희는 어느 파를 선택한 뒤에 다른 당파를 위해서 최대한 전투하고 그들을 죽여라 했습니까? 너희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 언제 우리더러 정치꾼이 되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신의 영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는 하느님은 끼어들 자리가 없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내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이제 바람이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이미 내 옷 안에 다른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 라틴어로 에고, 심리학 용어로 이드. 자꾸 나온다. 나라는 거죠, 나. 근데 그 나는 그냥 나의 존재 본연의 나가 아니라 나의 세상의 나가 쌓인 것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체험해온 나, 나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계속 분별해서 선별해온 나, 바로 나의 아집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인 거죠. 그야말로 새 속의 나가 그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나를 내보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창은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의 공간은 비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물론 안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끔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수 안 받으면 성령 못 받나? 받죠? 아멘, 맞습니다. 성령은 바람과도 같은 것이라 원하는 때 언제라도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갖고 있나 아닌가를 분별하는 요소는요, 여러분이 안수를 받았나 아닌가, 성령 세미나를 했나 아닌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네, 요거 외우질 못하고 잠깐만요. 여러분들의 삶이, 요거 어디서 내가 봤느냐면 딴 데가 아니고 바로 고령 월막 피정의 집 성령 세신 봉사회의 인사말 소개, 자기 소개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 목이 슬 간다 한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 성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례 성사 때 이미 받은 은총을 새롭고 분명한 방법으로 정확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다.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근데 우리나라의 아버지상은 참 많이 변질됐습니다. 아버지가 희발이가 없어. 인자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제가 사수성당에서 나가고 산책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둥짐지고 와, 뭔가 싶어하고 뒤로 쓱 보이기는 아가 여덟 매달려 가야. 엄마는 이래 가고 있고 이래. 예전 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합당한 권위, 이런 것들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무산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는 정말 아빠로서의 아빠와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를 같이 포함한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존경과 권위와 그 드높으심과 더불어서 아빠라는 건 엄마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달려갈 수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죠? 아기 예수님이 하다가 확 자빠지는 순간 있잖아. 내가 볼 때마다 눈물이 줄줄 난다.
감동. 우리 성모님이 저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피를 닦아주고 싶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데 가지 못한 채 옛날에 그 어린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와중에 안아서 달래주고 얼러주는 그런 마음으로 순환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계셨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볼 때마다 눈물이 나대요. 몰라, 이제 보면 안 날란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갖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또 뭐 친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행, 남을 도우려는 마음, 온유, 부드러움, 유화함. 그러니까 선인들이나 악인들이나 일단 다가올 때는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온유, 그리고 진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진실, 절제. 술 얘기했죠? 절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아멘 뒤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 이런 요소들이 드러나느냐 아니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개그 콘서트 보면서 와 웃는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짝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 나나 있는데. 그러마 오해되는가 하마 보고만 있어도 이쁘다. 그냥 얼굴에서 기쁨이 안 사라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러대. 이러대고 그 사람이 행여라도 방구라도 푹 끼잖아. 그럼 굿이다. 그게 사랑이라.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며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과 연애 시절에 겪었던 그거. 중매했는가? 뭐야 어쩌겠노. 중매했으면 어쩔 수 없다. 예. 그래도 왜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뻐비잖아. 그때마다 안 젊었나 그죠? 예. 신성일이 될 닮아갖고 어제 신성일이 반납딱하대요. 자, 여러분들의 진짜 성령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모임의 리더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여러분들이 성령 그 세신 거기 인사말 안에 들어가면 언제라도 있을 그 항목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닌가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케이스를 한 개씩 짚어봐도 우리는 배울 점들이 참 많을 겁니다. 기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울면서도 그 내면 안에는 은은한 기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닥쳐오는 시련 때문에 고뇌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수성당을 지으래. 인자 금방 쓸개띠 있는데 사수성당을 지으래.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땅떼기만 있는데 땅떼기가 편편 안 하고 이래 돼 있어. 그 땅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듯이 울었습니다. 어머야 이거 왜? 하지만 그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느님이 괜히 나를 여기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하느님은 바로 이 사수성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대구교구 전체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겠지. 그렇다면 이 일은 내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겠다. 그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장 닥치는 삶의 무게가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8년 동안 볼리비아에 있었어요.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와갖고 뭐 아이고 신부님 예 반갑습니다 하는데 제가 금방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언제도 몰라서 아무도. 그리고 저도 뭐 8년 동안 처음에 금방 본당 나왔을 때 잠깐 기억해 주지 한 1년 반 지나면 이제 봅니다. 인터넷으로 인사 좀 하다가 1년 반쯤 지나면 지도 바쁘거든.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오늘 내 만나고 한 일주일 기억나겠지.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만나면 저 산책 어디서 많이 봤는데, TV에서 많이 봤는 것 같은데 홍경인인가? 뭐. 제가 누구 닮았는지 같이 드릴까요? 힌트 드릴게. 최경주. 하필이면 그 아저씨를 닮았고. 자,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것, 슬픔이 행여 깃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올바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를 긁어내고 문을 열고 나 안에 있는 나를 치우도록 노력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죠. 하지만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저 사탕 줘야 된다. 사탕은 없다 근데. 내가 말씀의 사탕을 드릴게요. 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자, 에버 모랄레스를 미워합니까? 누군지도 모르잖아. 볼리비아 대통령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맨키로 지금 연임해갖고 막 장기 집권을 하려고 막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잖아요. 너무 나른데 뭐 내 보고 하라고.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거죠. 무관심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에게 알게 모르게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 양면과 비슷한 거죠. 사랑을 뒤집으면 거기에서 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사랑을 안 주니까 증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누군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증오를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증오를 언제라도 사랑으로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씩 하려고 하면 한 덕목당 1시간이다 이거. 자, 평화의 반대는 불안, 걱정,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언제나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를 즐겨야 됩니다. 어떤 평화냐? 메디오 델라 토르멘타, 이건 스페인어구나. 풍랑 속에서 예수님 뭐 하고 있었죠? 풍랑은 그러니까 배는 여러분의 육신이고 제자들은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들입니다. 아주 분주히 배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님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지닌 여러분의 영혼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이성은 분주히 작용할 수 있어요. 다가오는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풍랑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올바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 금방 그치게 돼 있습니다. 풍랑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수용해 버리는 거지. 갓난쟁이가 이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이래 기가 갖고 하고 수도 없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근데 야가 좀 컸어. 이제 한 11살 때 죄송합니다 막 뛰어 올라가. 나한테 이게 장애가 됩니까? 이제 안 되죠.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아닙니다. 이 계단은 나에게는 그냥 장난감일 뿐입니다. 이제는. 왜? 뭐가 달라졌죠? 계단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내가 달라진 겁니다. 인내, 참을성이 없는 사람, 곧잘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결함에 충분히 견뎌서 버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하는 사람, 친절하지 못한 사람. 친절은 우리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다가오거나, 여기 온유와 친절과 거의 비슷비슷한데 누가 다가오든지 부들부들하고, 그죠? 친절은 우리가 더 화사함과 온유함으로 나를 꾸민다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관용과도 비슷합니다. 악을 접할 때 금방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행 반대는 악행이겠죠. 예. 진실 반대는 거짓일 거고. 여러분, 100세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우리 농담처럼 하죠. 하얀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십시오. 빌라도 앞에서 네가 그랬지 했을 때 예수님 그냥 침묵해버렸습니다. 침묵하는 게 맞지. 그 어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아내는 순간 여러분에게 2배, 4배로 돌아올 겁니다. 자, 마지막 절제. 반대는 뭐죠?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소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무조건 끊으세요. 전자담배건 뭐건 담배는 가능하면 끊으십시오. 예.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담배를 끊는 나사의 못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빠질 때 여러분들은 그 신부님 말이 맞았구나, 내가 해냈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에 모든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죠? 40분. 10분 남았다. 자, 그 여러분들의 다듬어진 영은, 여러분들의 온전해진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의 이성과 감성을 총동원을 해서 하느님의 뜻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성과 감정은 불안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평화와 기쁨 중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치료제를 뿜어내는 것이죠. 엔돌핀과 다이올핀인가 뭐 있더라 또 몰래 네, 그런 거. 사람 안에서 뿜어지는 그 호르몬의 작용은, 여러분, 이 인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인체는 사람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닮아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인체의 각 장기들의 서로의 조화, 그리고 두뇌. 우리 바로 사도가 늘상 하는 비유 있잖아요.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고 그 몸은 그리스도에게 순명하는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성령이라는 신경과 성령이라는 핏줄에 의해서 그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피로 수혈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경으로 직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감지하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볼리비아 갔다 왔다고 해서 볼리비아를 처음부터 사랑했다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질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라파스에 갔는데 강도를 당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다가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자기 택시 타라고 다 깎아준다고, 막 택시비도 깎아준다고 앉으래요. 그래 앉아 정신없이 갔습니다. 사진 막 찍어가면서 어머야 아저씨요, 여 라파스라는 동네 진짜 이쁘네요. 서로 막 대화하면서, 나는 선교사고 같은 신부인데 우리 아저씨는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되나. 갑자기 택시가 어색한 곳에 서더니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다리를 요래 얹고 팔을 요래 낀가가 얼굴에는 모자를 딱 씌우고 시퍼런 뭐를 목에 서늘하게 갖다 내. 내 손을 막 찔러 담으면서, 야, 느끼라고. 뭐겠어요? 칼이지. 홀 틀렸습니다. 깔끔하게 틀렸습니다. 그래도 옷은 안 가놨더라. 열애는 안 되잖아. 다 틀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택시를 못 탔습니다. 겁이 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택시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고 한동안 탈 때마다 늘 안전장치를 이렇게 점검을 해놓고 언제라도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끔. 그게 8년쯤 지나니까 또 나아지더라.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제가 그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볼리비아 공동체, 사람들의 그 괴로움과, 여러분, 우리가 뭐 문제가 많다 하는데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성폭행까지
16살짜리가 성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 6살짜리가 자기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다 깜빵 집어열까? 그래서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해결책은요, 내면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니 뭐 갖고 있는데? 빵 5개 하고 물고기 2개요. 니 뭔데?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니 뭔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다. 감사기도를 올리니 4,000명이 너끈히 먹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바치기만 하면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은 그 존재를 통해서 증폭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드리는 미사가 바로 그 빵의 잔치입니다. 진짜 빵의 잔치, 만나를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잔치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좀 깨나. 아따.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 맞습니다. 제가 여기 뭐 어디 잘난 척하러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부족하고 초라한 인간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딘지를 똑바로 아시라는 거죠. 제가 아닌 겁니다. 저 마지노 요셉이라는 인간은 지금 졸리고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이 말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허하고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집에 가서 저 또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아직 얼라라갖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습니다. 놀고 싶어요. 그러고 이쁜 아가씨도 사귀고 싶고. 근데 이 정도 늙으니까 이제 잘 안 오더라. 예. 같이 볼 때는 막 그래도 막 이쁜 교사들도 보이고 하더만, 이제는 주변에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예. 시모님, 오늘 강릉 좋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자 때는 저 교사 와갖고 시모님 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렸어. 근데 이제는 한물 갔어. 이제 안 그래. 아이고 야야, 니 그래갖고 뭐 들라고 내한테 오노 하지 말지. 이제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볼리비아의 8년의 삶은 저에게 내적인 시야를 뜨게 도와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화려한 말이 사라지잖아요. 볼리비아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예, 아니요 수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른인 상태에서 말이라는 것이 제한되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남겠습니까? 사람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제,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란 이 사제지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원고 없이 했죠. 네.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무슨 강론 내용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서기 직전까지 살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안을 떨고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거기에 더해서 기적을 준비하십시오. 그 기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단순한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병을 나샀는데 그 다음에 또 술 먹으러 가. 그러면 그 병을 나순 사람 누굽니까? 하느님이 아닙니다. 악령인 겁니다. 악령도 빛의 청사로 작용할 수 있고, 원한다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병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용서받았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못 굴리는데 이제 남은 건 뭐지? 은총을 실컷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자.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목소리가 같다 이제.